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또한 말씀을 풀어가면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푸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또한 붙잡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역대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공지드린 대로 오늘은 1번부터 52번까지의 문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 국가의 3대 왕이 되었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곳은 어디입니까? 위에서 나왔던 1000 번제겠죠? 보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장의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회막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곳에서 1000 번제를 드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답은 기브온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는 X표 하여라 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유일한 것 바로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X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병거와 마병 또한 그것을 사온 곳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천천히 볼 텐데요. 14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한번 적어볼까요? 1400. 또한 마병이 12000명이라 마병이 12000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구해라고 적어도 될 것입니다. 이제 가격을 함께 볼까요? 17절에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은 600 또한 말은 150세겔이다. 은 150이라고 적으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 건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함께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인 줄로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것이 바로 재주 있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내용이 공장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도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보내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래에 보시면은 2장 8절 말씀 보시면 앞에 위에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목단을 네개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공장에 더 나아가서 1번이 백향목, 2번이 잣나무, 세 번째가 백단목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보내겠다라고 한 것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 밀
2만 고르. 더 나아가서 보리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 포도주 2만 밭. 마지막으로 기름 2만 밭입니다. 기름 2만 밭.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그 재주 있는 사람, 그 공장은 과연 무엇이죠? 함께 아래 내용 보시면은 이제 청하건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는 자, 또한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는 자,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당군과 벌목할 사람 그리고 감독은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이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라는 말로 이어져서요. 그 중에서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위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기입하라. 먼저 장소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리아 산이고요. 또한 아래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요. 착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 즉위 4년 2월 2일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보시면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20규빗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장, 광, 고가 각각 길이, 너비,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규빗, 20규빗, 120규빗이라고 알게 됩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무엇을 새겨 금으로 입혔으며 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금으로 입혔으며 다는 노옷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왜 만들었는가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4장 6절 말씀 바로 보시면은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먼저 물두멍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하여. 이어서 바다도 볼까요? 그렇다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라는 내용이겠죠. 보시면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
위하여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이어서 성전 봉헌에 대한 내용 볼 텐데요.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전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 전이 기도의 집과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아는 집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빈칸 채우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곧 어디에 옮겨와 내전 어디 그룹들의 무엇 아래에 두었더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 보면서 빈칸 채우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적을까요?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옮겨와 내전 이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래까지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기 빈칸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 다시 보시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옮겨와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든 것은 무엇이며 언제 누가 거기에 넣은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나와 있죠? 무엇을 언제 누가 어디에서 함께 10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죠? 무엇? 두 돌판이겠죠. 쭉 이어서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가 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적어볼게요.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를 볼까요? 바로 모세가 어디에서?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모세 그리고 호렙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을 말함.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체크해보시는 문제는 이거 하나인데요. 본문을 적어놨으니까요. 6장 18절, 6장 21절, 6장 32절, 33절, 7장 1절, 7장 8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아가시면서 답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안을 채우라 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읽으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성전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내용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인접한 국가나 이방인과 화친하였고 이스라엘이 부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40년간 지혜로 치리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15번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읽고 솔로몬이 한 일에는 동그라미 표시하지 않은 일에는 X 표시하여라. 첫 번째,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까? 8장 6절 말씀 볼 텐데요. 그 위에서부터 내용이 쭉 나오지만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정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동그라미고요. 2번입니다.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을 멸하였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8절에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군사와 장과의 두목은 이방인을 시켰습니까? 먼저 뒷부분 보시면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누가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정답은 X고요. 4번에 여호와의 단 위에 모세의 명령대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쓰라라는 내용인데요. 8장 13절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네,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17번입니다.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말을 적으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보시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합니다. 적어볼까요?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소문이 바로 진실하도다. 적을 수가 있겠죠. 더 볼까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단어 어려우실 텐데 예전 성경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목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대로 보았다라는 의미로 잘 적어보시면 됩니다.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절반.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지혜를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실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층대와 수금과 비파를 만든 제목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먼저 어디서 가져왔는지 먼저 볼까요?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선 가져온 것은 오빌인데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재료는 백단목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9번입니다.
기억, 솔로몬에 관한 구역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어디 땅과 어디에 이르렀다 라는 내용 먼저 볼까요?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다스렸다. 블레셋과 애굽이 될 것이고요. 솔로몬의 행적에 기록된 책들을 나열하여라. 29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나단의 글, 나단이고요. 또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아히야. 마지막으로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이또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문제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만 빨리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다의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선한 결단을 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왕국 분열이라는 쓰라림을 당하고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못한 모습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세겜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조건이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왕의 부친이 솔로몬이죠.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가볍게 하는 것. 이렇다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세겜에서의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교도한 옆에서 조언했었던 노인들의 말과 소년들의 말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7절 먼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백성을 후대하며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요. 자기 곁에 있었던 젊은 소년들에게 말을 듣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이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 왕이시여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해야지 백성들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는 이 젊은 소년들의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인데요. 르호보암을 따른 족속은 어디와 어디 족속입니까? 이제 그 이름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따랐다라는 내용이죠. 정답은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번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느 왕 시대 무슨 목적으로 성읍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방어하는 성읍들을 건축한 것이죠. 곧 베들레헴과로 시작되는 성읍들을 짓게 됩니다. 어느 시대죠?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목적은 바로 방어하는 것, 방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번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온 것이죠. 이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세 번째,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레위 제사장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반비례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커져가지만 그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정답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26번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르호보암은 결국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애굽왕 시삭을 쫓게 되는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왕이죠. 아비야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아비야의 모습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시면 아비야의 말을 빌리면 북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그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까? 13장 9절 말씀 보시면 빨간색을 볼까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다 받을 것이다. 그 직분을 받는 자마다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모두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번입니다. 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는 것이라고 아비야는 말했습니까? 함께 그 내용 볼 텐데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유다와 싸우는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왕 아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35년간 평안을 누리나 말년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아사의 공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과 정의 또 볼까요?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여기서는 예전 성경에 보시면은 회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파괴라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말로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아세라상을 찍고 세 번째 볼까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유다 모든 성읍으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여기서 누구를 뜻하느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작은 자가 28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싫어할 때 군사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여기에서 약한 자는 바로 아사가 이끄는 유다일 것이고요. 강한 자는 바로 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군대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아사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죠. 정답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시 아사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사 왕이 모친의 태후의 위를 패한 것은 그녀가 무엇에 가증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내용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아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33번입니다. 다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 X 표시 하여라. 먼저 기억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려고 준비할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아사 왕이 여전히 붙잡았습니까? 그 내용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곡간의 왕궁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벤하닷을 의지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니은 볼까요? 아사 왕은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맞을까요? 16장 6절에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으로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고요. 마지막 디귿에 아사의 잘못을 성견한 하나니가 꾸짖자 그는 그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아사가 말년에는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8번째, 그 다음의 왕 여호사밧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선왕이었고 비록 실패하긴 했어도 2번씩이나 이스라엘과의 상통을 시도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는 것인데요. 여호사밧의 공격 중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무슨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무엇하며 누구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그 내용 17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라는 내용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전 성경에는 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행하며 또한 백성들을 가르쳤다.
백성인데요. 여기서도 예전 성경에는 인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35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역부터 니은까지의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 어디를 치려고 할 때, 과연 어디를 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 18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에는 길르앗 라못을 치려고 할 텐데요. 거짓 예언을 한 누구일까요? 바로 5절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시드기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드기야와 선지자 400인의 말을 들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니은 볼까요? 남북연합군이 길르앗 라못을 칠 때 죽지 않으려고 변장한 북왕국의 누구 왕일까요? 그 내용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쏜지라라고 했던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죠?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데요. 왕복을 입고 나간 남왕국의 누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아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일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보시고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6번입니다. 길르앗 라못의 싸움에서 돌아온 후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는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그 내용 1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볼게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 그대로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그 내용 아래 본문에 이어져 있는데요. 19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불의함도 없으시고 두 번째 치우침도 없으시고 또한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모아 남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쳐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물리쳤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결국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할 것을 보라 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여호사밧은 아람 왕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9번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정답은 여호사밧일 텐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번입니다. 에시연게벨에서 다시스로 운행할 만한 큰 배를 만든 남왕국의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20장 35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왕이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의 치세를 볼 텐데요.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교도를 쫓아 행한 악한 왕이었으며 더욱이 아달랴는 태우로서 왕가가 멸하고 스스로 치리자가 된 자였다. 그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였다. 악한 왕이 연속돼서 나오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아합의 집과 결혼한 왕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라 라고 하는데요.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에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여호람의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42번입니다. 여호람 당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나라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4개의 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21장 8절 먼저 볼까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에돔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두 개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43번입니다. 여호람의 말로를 적어보자. 빈칸인데요. 하나님이 치시니 어디에 병이 들었고 몇 년을 앓다가 어떠한 사람이 없이 떠났으며 열왕의 어디에도 두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 21장 18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셨는데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부터 말미암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2년 동안 그 병을 앓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요. 그의 말은 어떻게 됐죠?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가 없이 결국에는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묘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44번입니다. 아하시야가 예후의 손에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22장 7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앞과 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악한 아합의 집을 도왔기 때문에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입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누구일까요?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모친이 되는 것이고요. 요아스가 숨어있는 동안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그녀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6년이 되는 것이고요. 46번 볼까요? 요아스가 왕으로 기름 붓고 아달랴를 죽게 한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누구였습니까? 그 내용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한 번 더 숙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아스의 행적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말대로 행할 때 나라는 평강을 유지했으나 그가 죽자마자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인 요아스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요아스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요아스가 즉위할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불과 7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48번입니다. 요아스는 누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까? 그 후에는 악을 행하였다는 이야기겠죠.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달 동안에만 정직하게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49번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의 공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중에서 2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디귿이 되는 것이겠고요. 50번입니다. 왕께 대하여 옳은 말을 진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까? 24장 22절 이제 요아스의 말로겠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1번째 이후에 아마샤의 치세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라. 에돔 세일에서 수입한 우상을 경배하는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었던 아마샤의 모습이겠죠. 답을 볼까요? 저 백성들의 신이 괄호가 나오고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그 내용 25장 5절 말씀 보시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적어볼까요?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였습니까? 52번 마지막입니다.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몽땅 털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누구이다. 그 내용 25장 23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에 요아스를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역대하 1번부터 52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풀어오시고 함께 묵상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역대하 53번부터 마지막 문제인 77번 문제까지 다 풀어오시면 될 것이고요. 또한 에스라 문제도 함께 풀어오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함께 다음 주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